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들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함께 기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한 번도 먹지는 못했어요. 올라오면 이게 물이 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한번 꼭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배함이 창조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 목적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먼저 알고, 정말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으시는 것처럼 찾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한 구절 안에 정말 많은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몸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우리 전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의지, 감정 등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몸이라고 나왔는데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몸이 아니라 몸들입니다. 몸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배 그 자체이고 나 자신이 예배의 행위자이자 예배의 주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는 여러분 이 공간 또는 이 시간, 어떤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보통 이렇게 예배를 규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과 약속된 시간 안에 드려지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교회라는 특정한 공간이나 약속된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자체, 내가 몸으로 드려지는 그 전체가 다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인분들한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상대방은 네,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든지, 또는 아니요, 저 요즘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가르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거의 대부분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일 예배의 참석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냐 그렇지 못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유해졌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거룩한 것, 반대로 세상에서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폐해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정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나로 돌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주일에만 또는 수요일 저녁에만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주일에만 살아있는 분이지 주일에만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지 그 외의 시간과 공간에는 죽은 하나님이자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부적격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일에만 교회라는 특정한 공간과 그 예배 시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주일만을 위한 신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처럼 어느 시간에나 어느 공간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평일에는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다가 주일에만 잠깐 부활해 나의 예배와 섬김을 받은 후 또 죽어 계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일에만 특정한 시간에만 가둬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주일에만 찾고 예배하는 이상한 분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간순간 예배하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삶이 예배가 삶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의 그 삶과 평상시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동일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 특정한 날과 약속된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외의 시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산제물은 여러분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모순이에요. 모순.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물은 기본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여서 그 피가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나라는 존재, 아까도 얘기했던 이 몸을 얘기했잖아요. 이 몸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또 다른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은 자로, 죽여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는 재물이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새 사람으로 나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해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섬김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또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의 삶이 산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까요? 삶 자체가 산 제물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에만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이 예배자의 삶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리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스테미인데 두다, 뭐뭐의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드십 체인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드리는 행위, 주권의 이양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절대로 주권의 이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기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만의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만의 예배가 아닌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단이 되게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도 가라. 교회도 열심히 가라. 기도도 해라. 헌금도 해라. 그리고 전도도 해라. 그리고 교사도 해라. 그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라.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라고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너 자신을 봐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아니,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너를 보고 다른 성도를 한번 봐봐라. 너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너같이 많은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는 성도가 주변에 어디 있느냐? 아마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너 정도면 최고의 성도가 분명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1등 신자가 분명하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아주 달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객관적인 사실이 때론 진리를, 하나님의 참 뜻을 가리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실이 나를 속이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합니다. 일부의 사실로 진리 전체를 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일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드려지는 그런 어떠한 것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되 뭔가를 너 자신만은 드리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다 되는데 너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소유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냐 사단의 소유이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소유권만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이긴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되 너만은 드리지 말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한 구원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너는 너 것이야. 너의 것이니 너가 주인 노릇해야 마땅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단은 많은 종교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민낯을 못 보게 만듭니다. 어떤 그런 종교 행위의 열심이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 해도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 자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의 일부가 아닌 나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단에게 미혹되어 일부를 드리고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제물의 영적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제거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되게 추상적이죠. 하지만 되게 간단한 말입니다. 명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말씀의 또는 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로기코스는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이 로기코스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주일에만 만약에 드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거의 모든 성도들이 거의 한 90% 이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드려진다면. 그런데 이 영적 예배가 주일에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삶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 그 강구책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웁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을 또한 배웁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예배 가운데 배웁니다. 그 외에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많은 법들을 여러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섬김으로 훈련하고 몸에 익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실제로 연습함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 어떤 은혜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실패하면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사성어에 백문불여의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한테 성경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여러분 100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매일 보여줘야지 자녀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면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러분 본대로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또 다른 나입니다. 자녀를 보면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백날 하나님 잘 믿으라, 교회 열심히 가라 해봤자 여러분 안 먹힙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예배를 드려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을,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사랑의 위대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예배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도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형제자매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으며 친교와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께 시간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세상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 자유함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공동체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매주 예배 때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몸에 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체하는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내가 주일 예배 때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예배자의 삶을 훈련하며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고 맙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완벽하게 갖춰진 주일 예배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주일 예배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해체되고 분해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일상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 예배 순서지를 보면 그것을 훈련하도록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축도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있는 것은 이렇게 구성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요소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어떤 모범 답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교회의 온 역량을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30분 이전에 여러분 교회에 전부 다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1시간 전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또한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회중을 덮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교제하거나 다른 일에 마음과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일상의 삶이 절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삶의 예배의 기준이자 출발점이며 원동력이자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저도 우리 구미신일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이 부흥은 질적인 부흥뿐 아니라 양적인 부흥도 포함하죠. 여러분 예배가 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 부흥도 자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할 때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구미신일교회 부흥을 정말 꿈꾸십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만의 예배자가 아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나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정말 주일 예배에 나의 인생을 거는, 나의 삶을 거는 우리 구미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